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선택하시고 이 세상의 많은 민족 가운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시범조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신 것은 너희는 아름다운 시범을 보여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음식이 없어서 불평하고 또 물이 없어서 투정하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요청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채워주셨습니다. 또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투할 때에 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또 가나안에 들어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되심을 그들을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간섭하시고 징계하셨지만 결코 그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무서운 전쟁이 일어났고 흉년이 들었고 재난을 통하여 그들을 강력하게 다루셨죠.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두들겨 맞았든지 이제는 때릴 데가 없을 만큼 안 맞은 것을 고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맞았지만 그래도 고집을 부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렇게 실패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실패를 통하여 절대로 인간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율법으로 구원이 가능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면서 이제는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몇 가지 잘해놓고 마치 하나님 앞에서 채권자 행사를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거래 대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내가 이랬으니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때부터 신앙은 병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내 처지가 어떻게 되어도 우리는 여한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도저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자, 13절을 쉽게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한때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지만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예수께서 피를 흘리셔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으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 주님을 모르고 살았고 또 주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님과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오늘 본문도 전에 멀리 있던 너희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축복의 자리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문 밖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일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있던 자들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약속이 수없이 많지만 그것이 내게 해당되는 것이 하나도 없던 자들입니다. 부스러기 하나라도 내게 떨어질까 봐 주인의 상 아래 강아지처럼 쭈그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부스러기 하나 떨어지지 않는 그런 철저하게 약속에서 외면당한 자들입니다.
또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자들이라고 말하죠.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는데 하늘에서 소망이 있을 리가 없죠. 소망이 없음. 소망이 없음. 이 말보다 더 처참한 말은 없습니다. 중환자가 왔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없음. 이건 정말 끝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절망 상태, 지옥의 밑바닥에 들어가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 그게 바로 소망이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파리의 한 감옥에 이런 문구가 철대문에 새겨져 있답니다. 이리로 돌아오는 자는 누구든지 소망을 포기하라. 그 감옥은 사형수들을 위한 감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소망이 없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이죠.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도 없던 자라고 말하죠. 하나님도 없던 자다. 그러길래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갈 길로 갔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게 하셨다고 했죠. 로마서 1장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인정해 주었다라고 말하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인간의 현실입니다. 자, 이런 처지에 있던 우리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오늘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3절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주 잘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사이냐, 더 말할 수 없는 그런 가까운 사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감격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물질적으로 육신적인 차원에서 뭘 얻었다 잃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쪽으로 자꾸 흘러가죠. 하나님과 가까운 분은 물질적인 것과는 바꿀 수 없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 마지막 우리가 죽을 때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얼마나 큰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흘리신 그 거룩한 보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흘린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허물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는 하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께 더 가까이 가시고 주께 더 가까워지고, 그래서 이 세상에 주님을 증거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